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또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죠. 후서도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한 순을 이루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랑하는, 뒤에 불 켜주실래요? 사랑하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순원들 같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귀하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명확했고 실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렇게 모든 재산을 팔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온다고 말씀하셨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재산을 쌓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초대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다시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도 생기게 되고, 그들 안에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기대와 그런 걸로 재림을 너무 기도하고 구하고 살다 보니 약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재림이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한 사건이 또 이게 경계가 아주 모호한데요, 순식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 여기 이제 있을 텐데, 주님 때문에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고 주님 때문에 사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자녀를 허락하셨고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셨는데,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일에 빠지다 보니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직장생활 해드려야 되고 사업을 해드려서 이게 잘 되어야 주님의 뜻에 맞고 자식을 잘 키워드리고 가정이 평탄하고 잘 나가야 주님의 뜻에 맞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거였어요.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길 때도 있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든 잘 내가 구하는 대로 삶이 풀리고 내 가정이 풀리고 결혼이 풀리고 자식들이 풀려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내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후서 편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다니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때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고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어떤 사역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데 저 같은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목사는 교회가 커지지 않고 지하 구석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만 해도 주님 예배하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게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결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온 힘 다해서 막 했더니
나중에 그것을 이루고 봤더니 교회가 막 병들어 있는 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 밖에서는 잘 몰라요. 밖에서는 되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거죠. 열심히 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라고 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하는데 밖에서는 막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 자신이 보기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아픔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병고침을 위해서도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도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결혼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과의 대화, 관계, 회복,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임이 회복되어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응답은 하나님이 떼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드는 거니까.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이거 징검다리 건너서 나한테 와인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이 응답되어야 돼, 해결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돼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도 좀 잘 나가고 돈 벌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로마 황제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기도가 오해가 생기고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한 자신들의 순원들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마음 다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아요. 3장밖에 안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7에서 8 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순서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1절, 2절에서는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가 먼저 이제 순장이 보기에 순원을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이제 우리가 약간 주님 사랑하고 잘 살아가는데 조금 이제 핀트가 빗나가고 나사를 쪼야 될 때가 생겨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순원들을 이렇게 다루면 좋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두 번째죠. 처음에는 이제 인사했고 1절, 2절은 인사이고 두 번째 이제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데요.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거니 그런 거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욕먹고 박해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환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일 설교도 사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왜 이렇게 환란이 따라오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죄악된 세상 끝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5절에 바울이 위로하죠. 5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구나. 너희가 힘들고 고난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힘든 거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게으름 때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몰랐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이거 처음 듣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그냥 모르는 단어나 문장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언제 위로하냐면 눈물로 함께 울어주죠. 그러면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 환난 당하는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대학 때 막 시험 보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도덕적으로 너무 우리를 믿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컨닝하지 않을 걸 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애들은 다 컨닝이 뭡니까? 그냥 책 놓고 베꼈지. 그때 또 그리스도인은 컨닝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C를 맞고 D를 맞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환난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후련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로 그대로 갚으신대요. 아멘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다윗도 이 기도 수없이 했잖아요. 시편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주여 저 원수들의 목을 꺾으시고. 한편으로는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을 꺾다뇨. 바로 돌아가시는 건데.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시원시원하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놓고 우리끼리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는 별로인데 여기서는 하세요. 주여 우리 부장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주여 제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부장에게 이 환난으로 갚아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오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대로. 여기서 뭐 쌍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어려움 준 사람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지은 죄의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세상의 죄인들, 이 사단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에 대한 설교도 한번 했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엔 안식이 없어요.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더 빨리 흘러갈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유자적하며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오늘 안식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을 느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재림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리 선포를 다시 바울이 2장에서 합니다. 진짜 재림의 징조는 어떠한 것이냐? 2절과 3절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멸망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기지 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내 생각,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가 결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내 감정, 내 경험에 판단하지 말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흔들릴까 봐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공격하는 부분은 어디 있다 그랬죠? 구원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은 영생이 우리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공격하겠습니까? 몸무게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아니 세상이 이단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그걸 모르면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했는데 너 방금 죄 지었잖아. 죄인은 못 가는데 라고 하면서 너 회개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꼬투리 잡고 성경을 들이대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흔들어대는 거죠. 하지만 13절 보면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한 줄 더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안한데 한 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약속하는 것에 뭐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또 삼위가 일체인데 또 일체가 삼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겠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괜찮은 설명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놓고 만들었더니 하나님 형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지. 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그대로 만들어놨으니 하나님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에덴을 만들어 놓고 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로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 너 죽으면 천국 가니 못 가니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못 살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를 놓치면 이 마지막 때의 공격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흔들고 구원에 안 흔들릴 것 같으면 이거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둬버리고 그냥 다른 종교, 돈이라는 종교, 세상의 내 쾌락이라는 종교, 자아라는 종교라는 이름 빼고 그거 믿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 그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 받은 여러분은 진짜 축복됐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운 말 이상한가? 하여튼 잘한 거예요. 저도 갈 거기 때문에 부럽다는 말이 웃기지만 어쨌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거의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게 없거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그걸 믿기만 했는데 그거 네가 했다. 네 영광이고 네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자고 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며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담대하게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갔지만 넘어졌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자신들의 순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주님이 3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좀 천천히 오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오신다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라. 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앞에 다 깔아놓고 자기 순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3장 6절 다 같이 우리 마음 다해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 말이 뭐죠? 혹시 너희 중에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너네 게으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 게으르지 마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너희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어울리지 말고 이렇게 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우리 본받을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8절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 복음의 교회 언어로 표현하면 뭐죠? 제자와 시리즈 1권 2권에 충실해라. 순장의 시간 관리와 재정 관리를 잘해라. 공짜로 일하는 공짜로 얻는 것에 눈 돌아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전심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 24시간이라면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여행을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냥 공상 과학 같은 얘기들을 막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고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지만 왜 이렇게 사냐면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드리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적당히 먹고 시간 관리 잘하고 주야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13절에는 또 하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네 삶을 즐기라고 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사람들 막 알바 1년 열심히 하고 몇 개월 그냥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과 부르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삶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그 삶을,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오죠. 그렇죠? 하나는 주님이 진짜 오시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두 번째 거는 진짜 내 코앞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은 내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쉬는 숨을 들이마실 수 없으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열심히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허락하시면 예배하고 직장생활 하면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주님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참 너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권면인 것 같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먼저 권면하긴 하죠.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한참 설교했던 성경의 기도문 하나가 여기 예시로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 주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문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나 중보해줘. 바울이 나 순장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에게서와 같이, 그러니까 약간 바울이 약간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너희에서와 같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데 시험에 빠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인 거죠. 이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너희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퍼지는 삶이 그들의 첫 번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기도 부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막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큐티 하시는 거 제가 정말 꼼꼼히 읽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순자님들은 모르실 텐데 아주 치열하게 꼼꼼히 읽어요. 너무 7월 들어서 좀 다 변했어요. 큐티가 6월까지는 약간 억지로 하고 약간 나한테 반항하는 것도 약간 보였는데 7월부터 이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응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그 영광이 저에게 나누어짐을 제가 누려요. 느끼고 있어요. 작은 건데 이 원리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나로 인하여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큐티 나눔이라는 테두리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삶이 되면요.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나눔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엄마랑 밥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큐티 나눔이 흘러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제가 노리는 게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뭘 얘기하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카드 하나 찍는데 거기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이니까 흘러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말씀의 적용과 묵상이 자연스럽게 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가장 가운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왜냐하면 퍼져 막 나가니까 여러분에게 위에서 막 말씀이 부어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욕심부려서 담아놓는 자가 아니라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짜증내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면 에이 지나가겠지. 내가 뭐 이렇지.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징검다리 아니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만 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16, 17, 18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와 이제 축복하는 기도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큐티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의 묵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것들,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아프게 하는 문제들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내가 세상의 부당한 일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은 나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하고 전사님 함께 안수하고 같이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힘드신 분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 계셔도 제가 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